법구경 제22장 지옥품. 거짓말을 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진다. 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우기는 자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저급한 행위를 하는 자들은 모두 죽은 후에 같이 지옥에 떨어지는 신세가 된다. 승복을 입었으나 성품이 악하고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 그들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부덕하고 절제하지 않는 자가 나라의 공양을 받아먹고 사는 것은 뜨거운 쇠고수를 삼키는 것만도 못하다. 방일하여 남의 아내를 유혹하는 자는 불행, 불면, 비난, 지옥의 네 가지 벌을 받게 된다. 두려움 속에서 남자와 여자의 즐거움은 짧고 불행은 쌓이고 나쁜 내세가 기다리고 있다. 왕의 처벌도 무거우니 남의 아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 잘못 잡은 꾸사풀에 손을 베이듯이 잘못된 수행승의 삶이 지옥으로 이끈다. 모든 부주의한 행동, 불결한 수행, 확신이 없는 종교적인 삶은 어떤 결실도 맺지 못한다. 만약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열심히 확고하게 해야만 한다. 수행자로서 나태한 삶은 장애의 먼지를 더욱 퍼뜨릴 뿐이다. 나중에 괴로움을 겪게 되리니 악행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은 일이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리니 선행은 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변방의 성체가 안과 밖으로 튼튼히 지켜지듯이 스스로 자신을 굳게 지켜야 한다. 한순간도 방심하여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한순간이라도 놓친 자들은 지옥에 떨어져서 비통해 한다. 떳떳한 일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릇된 견해를 가진 자들은 비참한 세계에 떨어진다. 위험하지 않은 일을 두려워하고 위험한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릇된 견해를 가진 자들은 비참한 세계에 떨어진다. 잘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잘못된 것을 잘된 걸로 보는 그릇된 견해를 가진 자들은 비참한 세계에 떨어진다. 잘못을 잘못으로 알고 잘못이 아님을 잘못이 아님으로 보는 올바른 견해를 가진 자들은 좋은 세계로 간다. 법구경 제23장 상유품. 전쟁터의 코끼리가 쏟아지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않듯이 나는 덕이 없는 사람들의 비난을 견뎌낼 것이다. 잘 조련된 코끼리를 왕이 타고 그 코끼리가 군대를 이끌듯이 비난을 견뎌내는 잘 훈련된 사람이 최고이다. 잘 길들여진 노새, 순종하는 신드의 말, 꾼자라의 코끼리도 훌륭하지만 자신을 잘 다스리는 자가 최고이다. 아무리 많은 수레가 있어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영역에 갈 수는 없다. 스스로 잘 다스리는 자만이 능히 갈 수가 있는 것이다. 재산을 지키는 자라는 이름의 코끼리는 알정이 나면 제어하기가 어렵고 밧줄로 묶어두면 먹지도 않는다. 이 코끼리는 코끼리 숲에서의 자신의 생활만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과식하고 게으르고 살찐 멧돼지처럼 뒹굴며 졸기만 하는 자는 거듭하여 다시 태어날 것이다. 예전에는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쾌락을 쫓아서 목적 없이 여기저기를 방황하며 떠돌았다. 오늘부터 나는 철저하게 자제하며 다스리겠다. 마치 조련사가 발정난 코끼리를 길들이듯이. 깨어 있으려 노력하고 자신의 마음을 지켜라. 험한 세상에서 자신을 구제하라. 마치 진흙 속에 빠진 코끼리가 떨쳐 나오듯이. 만일 훌륭하고 현명하고 함께 다닐 만한 총명한 친구를 만났거든 당신은 그와 함께 다니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즐겁고 사려 깊게 함께 지내야 한다. 만일 훌륭하고 현명하고 함께 다닐 만한 총명한 친구를 못 만났거든 왕이 정복한 왕국을 버리고 떠나듯이 코끼리 숲의 코끼리처럼 홀로 다녀야 한다. 어리석은 자와는 어울리지 말고 차라리 홀로 다니는 것이 낫다.
코끼리 숲의 코끼리처럼 마음 편하게 홀로 다니며 악행을 하지 않는 게 낫다. 필요할 때 도와줄 친구가 있으면 행복하고 어떤 경우에도 만족함을 알면 행복하다. 지은 공덕이 있으면 죽을 때 행복하고 모든 괴로움을 버리면 행복하다. 세상에서 어머니를 모시는 효성이 행복하고 아버지를 모시는 효성 또한 행복하다. 세상에서 수행승이 되는 것이 행복하고 진정한 브라만이 되는 것 또한 행복하다. 덕행을 베풀면 늙을 때까지 행복하고 믿음이 확고하면 언제나 행복하다. 지혜를 얻으면 행복하고 악행을 하지 않으면 언제나 행복하다. 법구경 제24장 애욕품. 방일하게 사는 사람들의 가래는 칠렁쿨처럼 자란다. 숲속의 원숭이가 열매를 찾아 떠돌아다니듯이 그것은 여기저기로 떠돌아다닌다. 이 세상에서 이 천박한 가래와 집착에 지배당하는 자의 근심은 비 맞은 비라나 풀처럼 자라난다. 그러나 이 천박한 가래와 집착을 정복하는 자의 근심은 연꽃잎 위의 물방울처럼 떨어져 나간다. 여기에 모인 그대들에게 내가 말하겠다. 우씨라 뿌리를 얻기 위해서 미라나 풀을 제거하듯이 가래의 뿌리를 뽑아버려라. 파도의 물결이 갈대를 망치듯이 악마가 당신을 거듭하여 망치게 하지 않도록 해라. 잘린 나무도 뿌리가 다치지 않고 튼튼하면 다시 자라나듯이 잠재하는 가래를 근절하지 않으면 보통은 다시 반복하여 생겨난다. 쾌락으로 흐르는 36개의 흐름이 강한 자는 탐욕에 집착하는 잘못된 생각으로 급류에 휩쓸려 간다. 탐욕의 물결은 어디서나 흐르고 욕망의 덩쿨은 강하게 뻗어나와 서 있다. 자라난 덩쿨의 모습을 보고 당신의 지혜로 그 뿌리를 제거하라. 사람에게는 누구나 즐거움을 갈망하며 꿈틀거리는 욕망이 있다. 쾌락에 집착하고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은 태어남과 늙음을 겪게 된다. 가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올가미에 걸려 기어다니는 토끼와 같다. 속박과 애착에 얽매인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하여 고통을 겪게 된다. 가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올가미에 걸려 기어다니는 토끼와 같다. 그러므로 자신을 위해 탐욕을 버리고자 하는 수행승은 가래의 뿌리를 제거해야 한다. 속세의 삶을 벗어나 수행승의 삶을 살고자 욕망의 숲을 벗어났다가도 다시 되돌아가는 자를 보아라.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도 그는 또다시 욕망의 속박으로 달려가는구나. 현명한 자가 말하길 쇠, 나무, 노끈으로 만든 결박이 진정 강한 게 아니다. 마음을 혹하게 만드는 보석 귀고리와 자식과 아내에 대한 애착이 강한 결박인 것이다. 하지만 그것들은 무겁고 느슨하지만 벗어나기가 어려운 강한 결박이다. 하지만 현명한 자들은 감각적 쾌락을 마음에 두지 않고 완전히 버리면서 이런 강한 결박을 끊고 떠난다. 거미가 자신이 만든 거미줄을 따라가듯이 탐욕에 빠진 자들은 스스로 만든 욕망의 흐름에 빠진다. 하지만 현명한 이들은 이런 결박을 모두 끊어내고 모든 고뇌를 버리면서 무심하게 수행승처럼 나아간다. 과거도 버리고 미래도 버리고 현재도 버려라. 존재의 저편 피안에 이르러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마음을 가진 그대는 다시는 태어남과 늙음을 겪지 않는다. 생각이 혼란스러워 탐욕이 짙고 즐거움만 탐하는 자의 가래는 나날이 늘어만 간다. 이것은 참으로 속박을 강하게 만든다. 그러나 평온한 사유를 즐기고 항상 깨어 있으며 불순한 것을 닦으며 수행하는 자는 참으로 속박을 벗어난다. 이런 사람은 악마의 속박을 끊어낸다. 궁극에 도달하여 어떤 두려움도 없고
가래와 결점도 없는 이는 존재의 화살을 꺾었다. 그런 이에게 이 몸은 마지막 생이 될 것이다. 가래에서 벗어나 집착이 없고 경전의 언어에 숙련되어 문장을 잘 이해하고 한다면 그는 위대한 지혜를 가진 위대한 인물이 되어 그의 마지막 생을 마치게 될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극복했고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 어떤 것에도 더럽혀지지 않았고 모든 것을 버렸으며 가래의 소멸로 자유로워졌다. 나는 스스로 이 모든 것을 깨달았으니 누구를 스승이라고 말하겠는가? 보시 중의 으뜸은 진리의 보시이고 맛 중의 으뜸은 진리의 맛이며 즐거움 중의 으뜸은 진리의 즐거움이다. 가래의 소멸은 모든 고뇌를 극복한다. 재물은 어리석은 자를 해치지만 실로 고뇌의 피안을 찾는 이를 해치지는 못한다. 어리석은 자는 재물에 대한 가래 때문에 자신도 해치고 남들도 해치게 된다. 밭은 잡초가 망치고 사람들은 탐욕이 망친다. 그래서 탐욕을 벌인 이에게 드리는 보시는 큰 결실이 있게 된다. 밭은 잡초가 망치고 사람들은 증오가 망친다. 그래서 증오를 벌인 이에게 드리는 보시는 큰 결실이 있게 된다. 밭은 잡초가 망치고 사람들은 어리석음이 망친다. 그래서 어리석음을 벌인 이에게 드리는 보시는 큰 결실이 있게 된다. 밭은 잡초가 망치고 사람들은 욕망이 망친다. 그래서 욕망을 벌인 이에게 드리는 보시는 큰 결실이 있게 된다.